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고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반드시 고쳐야 할 성도의 고질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저도 내년도 사역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해프닝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붕괴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대적인 이런 일들을 지나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함께 주셨어요. 제가 많은 날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던지는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모습은 영적으로 이 시대의 성도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실패하고 말았어요. 결국 그 가나안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고 왜 망했는가? 왜 그렇게 화려한 출애굽의 여정을 마치지 못하고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망해버렸는가? 그들만의 고질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병이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축복의 길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심령 상태가 어디까지 왔는가 한 번 더 점검하고, 2024년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고쳐야 할 성도의 고질병, 첫 번째는 원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병입니다. 원망병.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모세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본문 7절에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바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발동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병이 도져요.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끔히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진 줄 알았는데,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이 병이 도져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원망병이 생기기 이전에 전조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전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해요. 주의 종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표시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가지고 열심히 홍해를 멋있게 건너서 이제는 평탄대로 탄탄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더니 마라의 쓴물이 나타나네. 이거 먹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또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예 모세에게 돌을 집어 던지자고 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그 출애굽 1세대의 그 광야 생활은 시종일관 원망이었어요. 시종일관. 민수기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원망, 불평, 오늘 민수기 11장에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 마음의 속삭임조차도 누가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까지도, 자녀들 그 세계에서도 어마무시한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먼저 그 소식을 접하고 저에게 알려주기까지 했어요. 비상계엄이 뭐예요, 아버지? 저는 왜 묻는지 모르고 그냥 제가 아는 대로 막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아버지 그거 인터넷에 떴는데요? 그래서 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뭐가 떴다고? 하고 인터넷을 보니까 그때 밤 10시 반,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근데 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저는 무슨 여당 야당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국민들 그 잠재되어 있던 지금 뭐가 폭발한 거예요. 막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제도 전도 모임을 하러 우리 잘 아는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목사님 교회는 지난주에 신임 장로 임직식이 있었어요. 너무나 교회적으로 축복된 일이고 축하받을 일인데, 어제 다 그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그 임직식 이야기를 목사님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들과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교회의 영적 질서가 무너졌거든요. 임직식이 끝나자마자 사람이 돌변하더라 이 말이야. 임직식이 끝나자마자 돌변해요. 그래서 막 뭔가 목사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해.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겁니다.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3년 4년째 되신 목사님에게, 교회는 한 20년 됐어요, 설립된 지.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걸 누가 뭐래요 그걸? 근데 그것을 목사에게 계속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요구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꾸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순간 그 목사님이 부임하시기 전 일인데 교회 안에 평화가 찾아온 적이 있었대. 근데 평화가 왜 찾아왔냐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하러 이 단에 올라서긴 올라선대요. 근데 설교를 안 한대. 맨 뉴스 이야기하고 세상 정치 이야기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하자는 대로 다 했대. 그랬더니 평화가 찾아오더래. 근데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논리를 전할 때마다 문제가 찾아오더래.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뭐가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병적인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이 원망병이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휘관 한 명을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이거야. 다시 우리 컴백하자, 돌아가자. 여러분, 캐톨릭이잖아요. 가톨릭 천주교는 절대로 신부 뒷담화를 하지 않는데요. 불교 신자들은 어지간하면 승려들 이야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유독 이 목사의 흉을 보는 것에 재미를 붙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복이 있고 복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향한 원망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울분을 토해내는 거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이 병적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원망과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원망병이 도져가지고 그냥 휩쓸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냐면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기록해요. 마실 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혼의 메마름이 찾아오잖아요. 영혼의 목마름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찾아오는 증상이 이거예요. 원망병. 항상 내 안에 어떤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뭔가 조금 내 뜻과 맞지 않는 불편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야, 저 사람이 문제야. 박 집사, 김 집사, 이 집사,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샘솟듯 내 안에 남아있느냐, 그거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 찾아오는 첫 번째 질병이, 그 고질병이 원망병이라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것, 부모들이 어른 세대가 이 세대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 병적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받고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누리고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하니까 나는 중산층 이하라고 하는 답변을 많이 내놓는데요, 스스로 부유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대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밑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어떤 때마다 시마다 일들이 생기면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건 이래서 불만이고 저래서 불만이고. 지난날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2024년도 한 해도 생각해보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요.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그거 잊어버리고, 조금만 부족하고 힘들면 그거 잊어버리고 이 원망병이 또 도지는 거예요. 우리 남은 2024년 한 해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고질병이 잠재되어 있지 않나요? 저는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교회 소식과 관련된 문자를 딱 보내드리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저에게 답장을 보내셨어요. 저는 처음에 답장 그 말머리만, 그 윗머리만 보고 내일 못 오신다는 얘기인가 하고 문자를 다시 열어봤더니 우리 한명자 집사님 멀리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세상에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지하철 파업도 하고 불편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뚫고
집으로 복귀하는 중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압사의 위기를 무릅쓰고 돌아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봤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안전하게 내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벌써 쏟아져 나와요. 이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냐? 내가 이 시대, 내가 이 세상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아야 되냐?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 저 이곳을 뚫고 가고 있어요. 목사님 내일 봬요. 딱 문자가 왔는데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나오는지. 우리 지금까지 너무나 누리고 살고 있었잖아요. 너무나 지금 앞으로 누리며 살 것도 많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영혼에 갈급함이 찾아왔다, 혹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고쳐야 할 이 시대의 성도들의 고질병, 첫 번째는 뭐다? 원망병이었어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것은 애굽을 기억하는 겁니다. 애굽 기억병. 우리 3절 다시 한번 후반절부터 읽어볼까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제일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애굽을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애굽에서의 삶이 결코 행복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애굽의 생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과거에 매이는 병입니다.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과거에 매이는 병.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목회를 시작하지만 계속해서 이곳의 기쁨의 안주에 있으면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말로는 부흥을 외치고 성장을 외치는데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잖아요. 야, 그때 그랬지.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라떼는 말이야. 라떼, 커피 라떼가 아니라 라떼는 말이야. 특히 우리 남자들끼리 모이면 군대 생활 이야기할 때 라떼는 말이야. 우리 비니 이제 임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지집사님이 한참 선배시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해버리 뭐 이거 기수 따지고 이건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꼰대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라떼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떼 조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떼를 잊지 못한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의 삶은 노예였어요. 매일같이 구속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되고 뭔가 일이 꼬여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이 새로운 시도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제가 이 연합 예배를 왜 시작됐는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초부터, 올해 초군요. 올해 초부터 목사님들 만나면 계속 던졌어요. 비전을. 목사님들 자녀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목사님들 교회 성경학교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전부 다 방치 수준이에요. 그냥 어떤 큰 교회 캠프를 보내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집에 있어요. 저희 교회는 성경학교 같은 거 안 해요.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전도하고 차 마시고 교제할 때마다 목사님 자녀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어떻게 뭐 하고 있습니까? 얘기를 하다가 어느 딱 타이밍에 제가 우리 성경학교를 그러면 같이 합시다. 계속 던졌어요. 목사님들이 듣지도 않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딱 여름 캠프부터 하고 나니까 연합예배도 제 입으로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자녀들 함께 그럼 이렇게 해서 세워나갑시다 해서 막 연합예배 드리자고 해서 시작했고요. 제가 입도 뻥끗하지 않았는데 우리 센터를 만듭시다, 학교를 만듭시다. 목사님들은 막 같이 으쌰으쌰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변화를 싫어하고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있었으면 됐을까요?
근데 그렇게 비전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와 주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영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물론 있습니다. 변화를 이루어가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한민이도 이제 고3 딱지를 떼고 새롭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지금 알바를 한다고 여기도 면접 봤다가 이렇게 이제 시간이 방학 때 한두 달 있으니까 알바를 해보겠다고 자기가 막 면접을 보러 다녀요.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지가 막 가서 뭐 패스트푸드점인지 커피숍이니 이렇게 막 면접을 보러 가요. 근데 여러분 사회생활을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만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민이한테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야, 너 면접 본 데서 너 출근하라고 전화한 데 있어? 아직 없대. 면접만 보면 다 나를 막 뽑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 준비된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만히 안주하고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니죠. 문을 두드리고 발을 내딛고 돌파하고 뛰어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이제 30분 부르짖는 수준이 됐으면 1시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한 하루에 10장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 됐으면 이제 한 권, 마태복음 한 권 정도는 돌파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면 수요 예배도 한 번쯤은 내가 돌파해보자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정도 수준이지만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한번 예물을 드려보겠다. 지금까지 드리지 못한 11조도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려보겠다. 한번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잖아요. 믿음의 성장도 이룰 수 없습니다.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과거의 출애굽의 애굽에 머물러 있으니까 더 이상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새로운 시도가 싫어지는 순간 계속해서 우리는 과거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한 5년 뒤에도 여전히 여러분들하고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여러분들과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목사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10년 뒤에도 여전히 여기서 우리가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나쁘고 싫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돌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아놓고서 노예로 살면서 행복하지도 않아놓고서 맨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왜?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과거에 먹었던 음식을 만나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맨 야채만 먹어놓고서 마늘 먹고 채소밖에 안 먹어놓고서 만나와 메추라기하고 비교해.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 시대로 풀이하면 고기 덩어리예요. 그런데 맨 부추 먹고 파 먹고 마늘 먹은 거 그때가 좋았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모세가 포기하지 않았는 줄 아십니까? 왜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냐면 가나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5년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2024년도에 매이지 않아요. 지나간 것을 왜 매요? 우리 아이가 수능 끝났거든요. 수능 끝났는데 이거 좀 더 할 거 뭐 어떻게 할 거 아무리 지금 생각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거 빨리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수능을 이랬고 저랬고 이걸 더 공부하고 지금 그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 뭔가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2024년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발판 삼아 더 좋은 길로 나가야 하지만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두가 벌벌 떨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왜 들어와서 긍정의 고백을 했는가? 그 땅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있는 환경,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2024년도가 좋았다 한들 2025년도에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와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간증도 10년 전 간증이 아니라 지금, 내일, 이제 내일 모레 내년도에 새롭게 주실 그 간증거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녀의 사업의 현장에 부어주실 은혜를 미리 간증하세요.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권사님이 선11조를 드린 분이 계셨어요. 선11조, 이게 뭐냐면 매달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말고 하나님이 이만큼 부어주실 것을 믿고 미리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무슨 논쟁이 아니라 그 믿음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보셨어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른들이 가르치잖아요. 야, 위대한 꿈을 꿔라. 자기는 꾸지도 못하면서 맨 자녀들에게 꿈만 꾸래. 보여주셔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꿈을 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걸 자녀들에게 몸소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도 또 내년도에 부흥할 거예요. 또 부흥의 발걸음을 하나님 내딛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공동 기도 제목을 통해서 매일같이 비전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상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비전을 선포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더 좋은 곳에서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여러분의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 과거 붙들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과거에 화려하지 않았던 라떼 얘기에서 화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 새로운 땅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비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보게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에도 믿음의